찬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 날씨가 이런데도 오시는군요. 여러분들의, 사실, 이열치열이죠. 뜨거운 날, 뜨겁게 더 주님께 달려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년기도 지금 방금 연습하셨는데, 이거를 왜, 좀 이렇게 권장하냐. 왜냐하면,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가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9개인데, 그 중에서 신령기도, 이상한 언어의 은사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은사를 내가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열쇠의 느낌이 이게 모든 봉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면 다른 것들이 주렁주렁 다 열려요. 근데 다른 게 뭐 내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10년 기도도 자신감이 없다면 이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라고 권장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 쉬워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상한 언어를 하고 있죠?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상한 언어, 쓸데없는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요. 그죠? 이 쓸데없는 말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이 쓸데없는 말들을 누가 알아들으면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분심이 생기고 내적 평화가 깨져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내가 굳이 그 말을 안 했더라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안 했더라면 더 좋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텐데 내가 굳이 그 말을 해가지고 깨질 때가 있죠? 그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이상한 언어일 거예요. 굳이 그걸 왜 할까? 그쵸? 그러니까 이 신령 기도는 누구도 하느님 말고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아주 즐거운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평화가 중요합니다. 평화. 내적 평화. 왜냐면 세미나나 그런 데 가면 이제 안수식 하고 이제 신령기도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내적 평화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랄랄랄라 하라고 해서 랄랄랄라 하는데 이제 옆에 사람이 시부렁 또 옆에 사람은 로또 분심이 드는 거예요. 남의 말이 들리고 집중하면 분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적 평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앉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제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2000년대 들어와서 뉴 에이지 운동 생길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뉴 에이지 운동에 들어갔냐? 그때가 명상 요가였거든요. 이게 뭐예요? 차분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시들었지만 뭐냐면 사실 사람들이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좀 평화를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디서 명상 한대더라 요가 한대더라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좋으니까 심호흡도 하고 근데 이 방법은 좋은 거예요. 내적 평화를 갖는 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령기도 할 때도 호흡도 하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느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무더운 더위도 창조하셨고 추운 겨울도 창조하셨고 비도 창조하시고 눈도 창조하시고 새들의 아름다움, 지저귐 소리, 매미 울음소리 다 창조하셨구나. 세상을 느끼면서 호흡하면서 랄랄랄라 이걸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운해를 쓰는 거랑 비슷합니다. 운해. 여러분 좌뇌 운해 있죠? 운해가 어디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있겠죠? 운해 이쪽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좌뇌를 쓰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른팔잡이가 많아요? 왼팔잡이가 많아요? 이제 오른팔은 이게 좌뇌 이게 크로스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을 많이 쓰는 사람은 사실 좌뇌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왼팔잡이는 우뇌를 좀 쓰는데 수가 확실히 좌뇌 쓰는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면서 뭐 직장도 가져, 공부도 해야 돼, 시험도 봐야 돼, 이 모든 게 좌뇌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운해는 뭐냐? 운해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 있죠. 음악, 미술, 그 약간 피카소 이런 사람들 운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상, 이렇게 되게 뚜렷하게 이 십자가를 그려서 뚜렷하게 십자가를 막 그린다. 옆에 사람 그려라 했을 때 똑같이 그린다. 이건 다 좌뇌예요. 근데 약간 추상화 이런 것들은 운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뭔가 심오한 것 같아. 이런 게 다 운해 쪽이에요. 전 신명기도 이거 운해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명쾌하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입고 있는 갑옷들을 하나하나 벗어 던지면서 나의 어릴 적 아주 영아 시절 있죠. 1살, 2살, 3살. 요때 영아라고 하잖아요. 그때 뭐 해요? 옹알이 하잖아요. 옹알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이래요? 당신이 날 낳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옹알이 하잖아. 엄마 해봐. 엄마. 애들아 봐보세요. 엄마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당연하죠. 엄마를 수만 번 들었으니까 엄마 얘기하겠죠. 엄마. 하기 전에 옹알이를 한단 말이에요. 엄마. 무슨 말인지 몰라. 자, 그대로 돌아가는 마음의 가짐, 그게 있지 않으면 이게 사실 신령기도를 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다. 그래서 내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 뒤에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심지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신경 쓰지 않고 평안한 상태, 내적 평화를 누리는 상태에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리고 입을 위로 벌려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 에, 이, 오, 우가 모음이에요. 그쵸? 해보세요. 아, 에, 이, 오, 우 이거 발음할 때 입술을 쭉 뽀뽀하듯이 해야 돼요. 뽀뽀 해봤어요? 옛날에 해봤어요? 우, 아, 에, 이, 오, 우. 오, 우 할 때는 입술 내밀어야 되고, 이 할 때는 입술을 벌려야 되죠? 자, 이 구강 구조, 입술 움직임을 나중에는 랄랄랄라 하면서 아에, 이, 오를 해보세요. 그래서 쉬운 게 알렐루야예요. 알렐루야. 왜냐면 알렐루야 발음을 정확히 하면 이 아에, 이, 오 발음을 좀 따라할 수 있거든요. 알렐루야 해보세요. 알렐루야.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이걸 반복하면 그러니까 이 아에유의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유로움을 주시고 내가 이거 할까 말까 에라 모르겠다 해보자. 이런 마음의 수락이 있을 때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 하세요. 다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모방 기도예요. 따라해보세요. 모방 기도. 이 모방이란 뜻은 뭐예요? 따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방 심령기도 하면 심령기도를 따라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 심령기도라기보다는 아직 내 의식이 살아있으니까 모방한다고. 그래서 이제 나도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할 수 있어요. 뭐 아리랑 쓰리랑 뭐 다 내가 이 단어를 기억할 수 있어. 이거는 약간 모방 심령기도 차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심령기도예요. 근데 이 모방이 안 되면 진짜까지 못 가요. 왜냐면 이 모방을 계속 반복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내 의지 자체가 내려가면 그냥 나 모르겠다. 내 주변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그때 진 심령기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철학기도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교육에서 이제 이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강의하신 대로 아무 때나 할 수 없잖아요. 시부님 강론하고 있는 평일미사 강론하고 있는데 알랄랄라 하면 뭐라고 해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은 은사는 질서 있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가져온 주제는 평화입니다. 평화. 아까 제가 평화 얘기했죠. 평화는 상태가 아니고 하느님의 그 성령의 초대이면서 열매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열매가 드러나는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중 평화가 있죠. 평화. 성령의 열매의 평화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화가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할 때 평화로움은 뭐예요? 약간 전쟁이 없음. 지금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기도하고 계시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중동 지방부터 해서 뭐 캄보디아, 태국부터 해서 한반도도 분열돼 있고, 자, 이 모든 여기서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전쟁이 안 나고 평화로운 게 평화인가요? 이거는 세상의 평화. 세상의 평화. 그래가지고 뭐 어디가 핵을 가져야 된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을 못 해온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놀린 거예요. 사실 세상에 놀리고, 하느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평화는 다른 평화입니다. 다른 평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한번 창세기부터 한번 쭉 볼까요? 누가 평화를 가지고 있었나? 내적 평화. 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평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가거라 하잖아요. 장차 민족들에게 줄 많은 축복. 거기로 가거라, 떠나라. 아, 어디로 갑니까? 제가 지금 부족들을 이끌고 양을 끌고 어디를 갑니까? 지금 여기 그대로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목 민족이라고 합니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삶. 그때 떠나는데 분명히 두렵지. 두려워요. 아니, 지금 이 산을 넘어가면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낭떠러지면 어떡해? 거기 뭐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고 양과 소가 뜯을 풀이 없으면 어떡해? 그런 상태에서 떠나는데,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해 내적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의 삶도 보이지 않는 미래가 있을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 내 남편, 내 부모님, 혹은 나 스스로도 아파서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 자녀들이 또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돈도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믿고 내적 평화를 가지면서 가게 되는 게 평화예요. 하느님의 평화예요. 아멘? 그럼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이삭도 있지. 이삭. 그럼 그 전부터 얘기해 볼까? 그 전에는 노아가 있어. 사실 노아가 하느님께서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겠죠? 방주를 그러면 뚝딱뚝딱 만들어요? AI로 만들어? 챗 GPT로 딱 만들어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인간의 노동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나무를 자를 게 어떻게 전기톱으로 잘랐어? 윙 했어요? 하나하나 되게 어렵게 잘랐을 걸로 추정됩니다. 통나무를 어떻게 했었을까? 그 노아 혼자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개월이 걸렸을 텐데 그 안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을까요? 비 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홍수는 났지만 그 전에도 노아 그 방주 만들고 있을 때 비가 왔겠죠. 날씨 좋은 날도 있었고 눈도 내렸겠지. 비도 왔겠지. 그럼 비가 왔는데 이 비가 그 비인가?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노아는 이걸 만들어야만 됐어요. 이거를 만들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시켰으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좋든 흐리든 밤낮으로 노아는 내적 평화를 가지고 차분하게 집중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분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평화예요. 이게 평화예요. 다시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더 많은 축복을 주리라. 아멘? 했는데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처음에 이제 이스마엘이 나왔죠. 이스마엘은 이제 사실 사라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원래 부부의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시작을 이제 이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은 이삭이죠. 이제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왜 평화를 가졌다고 생각하느냐? 하느님께 바칠 때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평화가 있었고 이삭은 진짜 평화의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약속받았는데 아들을 바쳐라.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을 바쳐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나을 길을 가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이제 그때 이삭의 나이를 12살, 13살 그때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2차 성징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자녀를 봉헌하거나 그 이제 가축들의 맞이를 봉헌할 때 다 생식이 가능한 시작점, 그때를 봉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로마 또 이탈리아 성지를 가보면 이삭을 근육질의 남자로 표현합니다. 약간 말랐는데 약간 근육 잡힌 거 있는 게 있죠? 그런 남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국 나이로 딱 중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예요. 그때 나이거든요. 그런 자녀 혹시 있는 사람 없어요, 여기? 손주, 손녀가 아마 그 정도 나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걸 중2병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대말로 중2병에 걸린 남자아이. 어때요, 이 친구들? 그 고삐 풀린 망아지 같죠? 고삐 풀린 망아지 같어요. 왜냐면 이게 이 호르몬 때문에 그래. 그래요. 근데 저 고나이 때 이삭을 바치는 거야. 이삭이 그래요. 아버지, 여기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요. 되게 천진난만하면서도 궁금증이 많은 나이예요. 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느님께서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말 없이 사흘 나흘길을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는 장면. 야, 이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 1시간 걸어갔다 하면 뭐 말 없이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걸어가는 그 느낌 상상해 보셨어요? 그 시간은 분명히 이삭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원래는 뭔가를 양을 바치려면 그 자기가 키운 양이나 소를 데리고 거기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토막 내서 피를 다 빼고 바치는 게 그때 희생 제물이었는데 이걸 데려가는 건데 지금 데려가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것도 이상했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고 있는 형상이었던 거예요. 이삭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때 뭐 영아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컸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난가? 나를 그래. 왜냐면 이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하루, 이틀, 3일. 이 시간 속에서 분명히 이삭은 알았을 거예요. 아, 이게 난갑다. 분명히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을 나이였어요. 100살에 나왔으니까 뭐예요? 113세 됐을 거 아니야, 아브라함. 113세랑 13살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육체적으로 젊은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서 제단 위에 자기가 누웠어요. 아버지가 113세가 아들 일로 와! 널 묻겠어! 이렇게 했겠어요? 아들의 협조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아들은 그냥 내어드렸어요. 자, 여기에 전 내적 평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많은 자녀들, 특별히 이제 남자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굉장히 적대감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가족 안에서 힘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순종적인 남자 아이가 얼마나 복됐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는 아들 키워봤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또 아들을 키우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기회만 된다면. 아, 남편이 아들 됐어요? 그렇지. 남편도
결국에는 맞아요. 이게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는 이제 좀 이렇게 사실 여성들보다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들이 된다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성이 우월한 존재다. 이 우성을 이거를 거부할 수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우성이기 때문에 항상 열성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적든 결국에는 이제 여성의 지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무모하게 뭔가를 발전시키거나 쇠퇴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을 가진 게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다독거려가지고 성장, 발전을 위한 칼을 휘두르게 하는 게 어머니로서의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그렇죠? 거기서 저는 집안에 혹시 남자아이들 때문에 좀 다툼이 있는 집안들이 그 남자아이들이 이삭을 닮아서 어떤 상황이든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죽기 전인데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성장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해요. 직장 상사에게 아무리 심한 말을 들어도 이 사람 좀 아픈 사람이구나 라고 넘어가는 내적 평화예요. 너 막 이렇게 인격적으로 비난해서 직장 상사가 너는 맨날 시키는 대로 못하고 막 했어. 그때 내가 멀려 때려치지. 이런 사람들보다는 아무리 다그침을 당해도 이 사람 정신적으로 좀 아픈 사람 같은데 주님 기도해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야? 지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상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요거를 내적 평화를 가지고 쭉 가는 거. 요거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이제 이삭,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죠. 사실 야곱도 이런 내적 평화가 있었어요. 야곱은 이제 라헬, 레아, 그 라반의 그 딸들, 그 다음에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이제 에사오에게 불콩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서 살았는데 라반의 집에 숨어 살면서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라반이 또 사기꾼 기질이 발동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일하면 라헬 주겠다 했는데 7년을 열심히 일하면서 내적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해서 했는데 레아를 준 거야. 근데 라헬을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야? 7년 더 일하면 주겠다 해서 7년을 더 일한 거예요. 이때 평화가 없으면 이게 지금 사기꾼 그래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이게 아니고 또 묵묵히 일하는 거예요. 때론 우리들이 취하려고 하는 것들, 자녀의 성공이라든지 우리 집의 흥망성쇠,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발전들, 건강, 이게 1년 안에, 단기간 안에 해결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7년, 또 14년, 아니면 다음 세대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이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평화가 있습니다. 내적 평화. 7년.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데 나 견딜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야곱도 내적 평화가 있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갔던 것. 야곱의 12아들 요셉도 형제들이 11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그렇게 시기해가지고 웅덩이에 빠뜨려 놓고 팔아넘겼잖아요. 미디안 상인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만약에 자존감이 낮았더라면 나는 형제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살아서 뭐 할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야?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괜찮아요. 사기를 당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말 들었어. 저 호주에서 10년을 살아가는데 저는 어차피 거기서 로컬 사람들, 호주 사람들을 담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깨 너머로 저 멀리 들려오는 한인들 얘기 들었죠. 거기 이민자들이 있어요. 이 이민 사회가 이제 거기에는 1세대가 있고 1.5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세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다 경험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새로 이민을 오면 이 사람들은 뭔지 몰라. 언어도 잘 못해.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성당에서 세례를 받자. 나 공동체가 필요해. 그럴 때 대부 데모 생기잖아요. 그럼 대부 데모들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와서 이민 경험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님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부님이 몇 명 대자들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야 갯돈 들자 해서 갯돈 막 들어. 그래서 갯돈 들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돌려주지. 더 큰 이자로 주지. 근데 어떻게? 나중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뭐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에게 의탁하는 거지. 하느님께 의탁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먼저 온 사람에게 의탁하는 거. 그럼 먼저 온 사람은 이걸 보니까 쏠쏠해. 쏠쏠하니까 그때 악이 자극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사기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느님을 믿고 성령께 의탁해서 차분하게 오래가는 삶,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10년 기도를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나 할 수 있어. 언젠간 할 건데 하느님이 허락해 주시는 때와 시간에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득하게 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할 겁니다. 아멘. 혹은 만약에 나는 오늘 할 거야 라는 사람이 못하게 됐을 때 이거 없구나. 사기네. 이거 없는 거야. 내가 없다면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 절대 못 받아요. 왜냐면 믿음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랄랄랄라를 했어요. 랄랄랄라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운해를 써가지고 약간 추상, 더 높은 곳을 보는 게 운해의 작용이거든요. 자유롭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랄랄랄라. 근데 이걸 하면서 내적 평화가 생기고 점점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왠지 모르게 호흡이 안정화되고 평화로워. 이게 10년 기도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받은 거예요, 이미. 뭐냐면 봐요. 랄랄랄랄랄랄랄을 제가 하는데 이것까지는 아직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눈 감고 온전히 집중해서 랄랄랄랄랄랄랄 그리고 내가 믿음이 주어져. 이게 10년 기도구나. 이거를 차분한 상태에서 쭉 해. 랄랄랄랄랄 이건 10년 기도예요. 같은 단어지만 믿음이 주어져 있고 내가 이거를 자유의지로 받아들이는가. 요겁니다. 이거를 일단 이게 시작이에요. 열쇠. 그러면 여러분 하느님께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더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더 다양한 언어들을 구사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그때 아까 그랬죠. 만약에 옆에 사람이 로또 하는데 분심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봐요. 로또 정말 그거 로또를 생각하면서 로또 하면 10년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봐봐요. 평화로운 상태에서 랄랄랄라 하다 보니까 로또가 나왔어. 랄랄랄랄라 로또. 이걸 믿으면 10년 기도예요. 이게 로또인지 또로인지 알아요? 여러분 또로 해볼까? 또로 결국 로또 나오잖아요. 만약에 또로나 로또나 이게 만약에 내가 믿었어. 이게 10년 나한테는 이런 언어가 주어졌구나. 그러면 로또 하면 여기에 단어가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로또를 게르바스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된다면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몰라. 시작은 이럴 뿐이지. 봐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분심을 갖는다. 일단 내적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여기에 이렇게 막 폭풍우의 바다가 되는 게 아니고 일렁이는 게 아니고 나라는 배에 파도가 들이치는 게 아니고 요게 운해의 작용입니다. 뭐야?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상으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판관기의 입타가 있는데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판관이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근데 창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본 집안에 이제 본처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밀어냈어요. 너는 장녀의 아들이지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산속에 숨어 살았는데 그때 이렇게 도적질을 했어요. 이제 불량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이 세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그래서 도덕질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서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입타 형제,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입타가 그래요. 입타는 이렇게 평화가 가득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혈질이고 그랬어요. 입타가 하느님께 서원합니다. 급하게 서원해요. 하느님, 제가 이 이민족들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제 집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열고 오는 일을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가서 이겨요.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이겨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나는 이제 창녀의 아들인데, 이제 이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족보 올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 들어오니까 이제 문 열고 자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형제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누가 나와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오는데 딸이 손뼉을 치면서 우리 아빠가 했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입타는 이 상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 한들 내 딸이 지금 받쳐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곡합니다. 딸이 이사가 비슷해요. 이 딸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서원한 거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에게 2달의 시간만 주십시오. 제가 곡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딸도 나이가 중2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받쳐질 정도 나이니까. 그 나이 때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약속대로 2달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카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카톡에 너 2달 됐다 들어와라. 이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입타 딸의 상태는 내적 평화의 상태. 아마 200년 전에 한국에 많은 순교 성인들이 있을 때 때론 어떤 분들은 이제 죽으러 갈 걸 알아요. 잡히면 죽을 줄 알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들어온 분도 있었고 또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 사람 살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선교사, 신부님들도 주교님들도 자발적으로 찾아간 게 있었어요. 이건 뭐야? 내적 평화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실질 상황은 평화가 없어 보이지. 굉장히 긴장되고 굉장히 처절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에겐 내적 평화가 존재. 열매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유딧, 에스테르, 이게 여전사, 또 왕후죠.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여기서도 호들갑 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호들갑은 안 됩니다. 뭐야? 차분하게. 결국 적의 수장과 단둘이 있을 때 목을 내리칠 수 있는 그 한 방. 차분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다윗 다윗? 다윗은 이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제 그런 평화를 잃어버렸지만 초창기 하느님 불리움 받았을 때 다윗은 너무 멋있어요. 골리앗과 마주 섰을 때 떠올려 보세요. 저는 관상을 할 때 이제 성경을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여기서도 이제 관상 같은 경우에는 운해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좌뇌를 쓰는 거예요. 좌뇌. 일반적으로 좌뇌를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에 머무르고 묵상하고 이제 묵상하다 보면 관상에까지 가는데 이거 다 운해예요. 이제 미드라시라고 해서 성경은 다 일일이 다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들은 사실 추측, 상상, 그 시대의 상황하고 맞춰가지고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어떤 단어나 상황을 계속 떠올리면서 묵주기도라든지 심령기도라든지 하면 이것도 뭐예요? 내적 평화가 있어야 이거 가능하죠. 이렇게 바쁜 시대에서는 묵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체조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체조배를 하면
일단 성체조배 안에서 막 1분 지날 때마다 시계 보는 사람 없죠? 그냥 오늘은 그냥 성체조배 하자 쭉 있잖아요. 그냥 딱 이거 진득하게 쭉 있는 이 내적 평화의 상태에서 성찰하고 묵상하고 관상까지 나아가면 그 성경 속의 이야기의 냄새, 촉감, 후각, 냄새부터 해서 촉감, 비가 떨어진 비 맞는 느낌이라든지 다양하게 이게 운해예요, 운해. 운해가 작동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식 기도라든지 뭐 이냐시오 영생 수련부터 해서 다양한 그 피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그 운해를 활용할 때 도파민도 나옵니다. 도파민. 세상에는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뭐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어떤 중독들을 통해서 성중독부터 해서 마약 중독, 중독들을 통해서 도파민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거를 왜냐면 이게 행복감을 주니까. 또 도파민이 나오는 거는 어떤 일의 성취. 뭐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따냈어.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따냈어. 이럴 때 나오거든요.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를 했어. 그렇게 부모님이 원했던 내가 그 시험을 몇 번 만에 통과를 했어. 도파민 나와요. 자, 그런 건데 그 도파민을 위해서 많은 사람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종교 안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길들이 열려 있어요. 운해를 활용하자. 이 10년 기도할 때도 도파민 나온다고 전 믿어요. 진짜예요. 이게 왜냐하면 도파민이 나오지 않으면 치유, 그러니까 약간 그 과학적, 의학적으로 설명할 때 이 도파민이 나올 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10년 기도할 때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내가 모르는 그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다른 경지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철학기도 이런 것들에 도파민 나옵니다. 너무너무 좋은 도파민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도파민이에요. 아멘? 사람은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게 아니고 상위적인, 형이상학적인 걸 생각할 때 도파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연하지. 봐봐요. 우리 성탄절, 부활절 있잖아요. 성탄절, 부활절이 이걸 좌뇌로만 생각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 처녀가 임신했다고요? 근데 이게 상상 임신도 아니고 정말 태어났다고 애가? 이게 좌뇌로만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부활절 볼까요? 사람이 죽었어. 창도 찔렸어. 피 다 쏟았어. 근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요? 이걸 좌뇌로만 생각하면 이거 상상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두 개가 천주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믿음으로 된 거예요. 이거는 운해의 작용, 운해로 성찰하고 묵상하고 깨달았던 첫 번째 사도들. 그때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게 입으로 전파되면서 지금의 교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또 나타나셨어. 엠마오의 두 제자 걸어갈 때 진짜 나타나셨어. 우리랑 밥도 같이 드셨어. 와.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 받으니까 진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어나. 그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어부였죠. 잘 못 배웠어요. 근데 하늘나라 열쇠는 가졌지만 물에도 걷기도 했고 빠지기도 했지. 불안정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앞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돈 달라고 손 벌리니까 형제야,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걸 말했던 베드로 사도의 내적 마음 어땠을까요? 야, 내가 이거를 말할 건데 이거 안 되면은 난 개망신인데 나 이거 말해도 될까 말까? 이게 아니고 굉장히 평온합니다. 형제요,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 아멘. 자, 이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들도 다 이 내적 평화가 이렇게 있는 상태를 보여지는데 열매예요. 열매. 애초부터 베드로가 그런 내적 평화를 가지고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쵸?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거기 대사제의 종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다혈질이었죠? 근데 딱 전혀 다른 레벨의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봐도 이 평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야, 처음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야, 넌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감쌀 것이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걸 들었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이 말 자체에서 평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 남자를 모르는데요? 막 이렇게 호들갑던 게 아니고, 조곤조곤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딱 수락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들은 요셉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돌에 맞아 죽게 생겼네. 막 이랬어요? 아니요. 그래. 남모르게 파혼할 마음을 먹고 있었죠. 남모르게. 이게 막 호들갑 떨면서 다 이것저것 가십거리를 내뱉는 게 아니고, 요즘에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 본당 수녀님, 신자들의 좀 헌담거리가 있으면, 언니 들었어? 그랬대. 언니 들었어?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해. 뭔가 이 다른 느낌들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섣불리 전달하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쫙.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잠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잠들 수 있어요. 전 이 평화, 의로운 사람 요셉의 좀 평화를 보면, 야, 이 사람은 되게 무던한 성격이면서도, 야, 이거 잤어요. 아니, 내 약혼한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대는데 잠이 와요? 설령 그렇다 한들 이 세상에서 주무셔요, 차라리. 자세요. 발 닦고 시원하게 선풍기 틀어놓고 주무세요. 잠을 못 자는 시대입니다, 지금. 알바도 하나, 둘, 세 개 젊은 사람들 잠시간이 부족하고 불면증으로 멜라토닌이 생성돼야 되는데 멜라토닌을 먹잖아요. 잠을 자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억지로 이거를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잠들었어요. 푹 잤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나올 기회를 준 거야. 요셉아, 사실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건데, 야, 그렇게 맞아들이고 너 지금 떠나야 돼. 지금 헤로데가 화났어. 이 영적 대화를 들을 수 있게 한 게 요셉은 평화 속에서 잠든 성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있잖아요. 이게 남편이든 아내든 이렇게 자녀든 속 터질 때 있잖아요. 그쵸? 있겠지, 다. 있을 때 기존까지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지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서 결국에 싸워서 이기면 기분 좋아요? 희한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쵸? 이거를 빨리 깨달은 이들이 결국에 이기는 거예요. 결국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이겼다 해도, 말싸움으로 내 아들을 이겼다 해서, 내 딸을 이겼다 해서, 내 남편을 이겼다, 구워 삶아 먹었다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 수명만 깎일 수도 있어요. 속 터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자리를 피하세요. 일단 내가 속이 뒤집어졌어. 바람 좀 쐬고 올게. 나가세요. 한 바퀴 돌고 와서 씻고 자세요. 주무세요. 제발 자세요. 제발. 밤은 잘하고 있는 거지. 잘하고 밤은 멜라토닌 나와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침 되면 왜냐면 아침에 결정하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아침에 초롱초롱 할 때, 세로토닌 나올 때 결정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멜라토닌 나올 때는 내가 일단 피곤하고 졸립고 하기 때문에 명확한 결정이 어려워요. 감정적일 거예요.
아이, 모르겠다.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다 죽자. 극단적이기까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는 게, 요셉처럼 자는 게 이득이다. 이거 내적 평화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또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 있잖아요. 마리아, 마르타. 마리아, 이제 이 마리아는 그 마리아가 아니죠? 그 마리아와 마르타와 누구예요? 라자로, 이제 3남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예수님이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지나가다 들리고 또 돌아올 때 들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마리아 마르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시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미국에 가서 쭉 이제 성령 대회랑 이제 세미나 강의들이 있는데 지금 너무 설레인데요. 미국에 계신 제가 캘리포니아, 댈러스, 볼티모어, 버지니아 네 군데를 이제 쭉 갈 텐데 그분들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다고 하니까 너무 설레이는 거야.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 왜소하고, 가진 거라곤 얼굴밖에 없는데, 뭐가 좋다고, 그쵸? 아, 하물며 지금도 이러는데 옛날에 예수님이 오신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 그 마르타는 접시 꺼내고 오늘 예수님 방문하신다. 음식도 준비하고 신나가지고 불도 지피고 빵도 굽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 저 기집애는 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예수님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마르타는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지금 손이 무속하니까 언제든 오겠지. 날 도와주러 오겠지. 오겠지. 마음속으로 카운트를 세는 거야. 10, 9, 8, 저 기집애 봐라. 요거 봐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마리아! 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님! 제 동생더러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게 내적 평화가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평화가 확 날아가 버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레지오 마리에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는데 활동 단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본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고 평화를 잃어버린 마르타예요. 사실 그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밥 드려야지, 식사 챙겨 드려야지, 그리고 뭐 또 불편하지 않게 해드려야죠. 우리 본당에서도 많은 봉사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봉사 활동 없고 지금 누구 돌아가셨는데 무용고지 이렇게 혼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연도하러 가야죠. 나가서 뭐를 도와드리고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본당 안 돌아갑니다. 뭔가를 판매도 해서 수익금도 기부도 해야 되고 계속 뭔가를 움직여야 돼요. 청년들이 캠프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도와주고 필요한 거 없는지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이 마르타의 활동 영역이라는 것은 봉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다가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을 조심하여라 이거지. 마르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마르타도 성녀예요. 성녀. 그쵸? 혹시 마르타 있어요? 마르타 성녀예요. 그럼 마리아는 만약에 상황을 바꿔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이렇게 있는데 마리아가 속으로 마르타 언니는 이 중요한 시점에 맨날 이렇게 일하고 있어. 마리아도 카운터 세는 거야. 10, 9, 언제 여기 오나 보자. 언제 예수님 발치에 오나 보자. 언니! 빨리 와서 앉아! 들어! 했다면 예수님은 마리아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화는 제가 아까 얘기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자,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 갈라티아서 5장 22절이에요. 펜은 내려놓고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사랑. 이렇게 하면서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세요. 그럼 기억날 거예요. 사랑.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결국엔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내 몸을 자존감이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도 당연히 사랑하는 거고 그렇죠? 사랑, 기쁨 그리고 이제 웃어야 돼.
이렇게 한번 동작으로 해봐야 기억날 거예요. 기쁨, 평화, 평화, 인내. 이 사람 언제 오나? 인내. 친절. 친절하네. 최고다. 어이구, 문 열 때 문 잡아주네. 최고다. 최고. 선행. 와, 선행까지 나아가네. 최고. 따따봉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현대 번역으로는 호의, 선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kindness, goodnes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예전 번역이 더 빨리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친절 선행이든 호의 선이든 상관없어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 나 성실합니다, 주님. 성실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 다 하고 강의 들으러 왔어요. 온유.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의 죄도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사람이 다 그런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우니까 다 예민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온유한 거예요. 절제. 여기까지가 9가지 열매예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평화가 예수님 물어보시거든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토마스에게도 그랬어요. 평화. 제발 잔잔해라.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여라. 너를 막 들뜨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 화나게 하는 거, 잠잠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